오늘부터도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쭙습니다.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지요? 예,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습니다. 예,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대답은 크게 하시게요. 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인생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계시죠? 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시죠? 예,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동체일까 이런저런 것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성도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에 가장 좋고 행복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 나라들 200개 이상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속으로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아마 이쪽 어디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느낌이 왔는데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기관에서 1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라 해가지고 GNH에서 국민이 행복하는 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가장 낮은 나라 순위를 따져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149개국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의 나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위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였고요. 4위는 스위스라는 나라랍니다. 그리고 3위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그리고 2위는 덴마크라는 나라. 여러분 1위는 어디일까요? 예? 스위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은 속으로 대한민국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가보지도 못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들? 그런데 이런 순서 중요한 그 가장 기준은 국민이 행복해야 하는 그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렇게 순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몇 위 정도 됐을까요? 149개 국가 가운데에 한국은 아니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140번째면 안 되고요. 좀 낮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시간 관계상 62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높은 편이죠. 1위는 못했을지언정 62위도 어딥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국민 행복 지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에게 문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태국에 살다 와봤지 않습니까? 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떠나면요. 그 사람 대한민국 사람 고생합니다.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곳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한국이 늘 그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이 늘 그 귀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저절로 애국자가 되더라라는 말들을 그렇게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국민 행복 지수가 이제 순위상 62위 국가였고요.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인 이 핀란드라는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지요? 잘 아시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시민권을 획득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나라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아픔, 고통, 죽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사랑, 감사, 찬양,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그 조건을 갖춰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허락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다른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즉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실 목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처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누가복음 21장 29,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얘들아, 천국은 이래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즉 성도들을 위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 덕분에 흥왕하게 될 유다 왕국의 회복, 이것만을 꿈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출세와 영광에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애타는 수고가 마치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40일 동안 10차례나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던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뿐으로, 성령이 하는 그 역할 자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만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장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이때 이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이별한다라고 하는 애끓는 그 심정으로 그 하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제 앞날이 막막하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이 천사들이 한 말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알리는 그 일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일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로 교회 공동체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종교 신봉했던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부터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유대로 옮기고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그 핍박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피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집사였던 이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 이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성령의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기록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통해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필두로 천국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다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예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많은 핍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지금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군요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기간 동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합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최초로 순교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 선교사는 바로 1866년에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릴 목적으로 성경을 들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젊은 나이 27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27이고 서양 나이로는 26살이죠. 그 젊은 나이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한국에 들어오기 대략 3년 전에 12월에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의 아내와 함께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풍토병에 의해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아내와 함께 그곳에 왔는데 아내가 중국 상해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는가라고 늘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선교사가 2년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성경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 수군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파괴되는,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붙잡혔던 이 토마스 선교사 그 역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그 상황에 자신을 처단하는 그 포조를 향해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이것은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빼서 내민 후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로 와서 3개월 만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리고 그 젊은 나이 27살, 한국 나이로 27인데 이제 선교사로 온 지 3년도 채 안 돼서 한국에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저 성경책 한 권만 딸랑 전하다가 죽은 그 죽음이 어찌 보면 참 허망하다, 참 헛되다, 의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포졸, 그 참수시켰던 그 포졸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후에 죽이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내밀었던 그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던져버리려다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저 서양인이 뭐하러 이런 책을 줘가지고 이랬나라고 하며 당시에 한문으로 했던 이 성경을요 집에서 호기심으로 띠적띠적하며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읽다가 그가 이 박춘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안주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알리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또한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삼촌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미국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수가 됩니다. 조사로 섬기면서 한국인 성경 번역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글 성경 번역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죽고 만 인생인데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것을 통해 결국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저 멀리에서 12살 먹은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 배가 불탄다. 서양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수군이 저것을 막았나 보다.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며 보고 있었던 이 최치량이 나중에 그 장소로 다가가서 그곳에서 성경책 3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경책이 신기해서 들고 있었는데 당시에 성경을 읽는 것은 금서였기 때문에 읽는 자는 모두 참수시키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폐기 처분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겁을 먹었던 이 최치량이가 이 책을 당시에 평양성 경비 역할을 했던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넸죠. 박용식은 그 성경을 딱 받아보고는 나서 하고 나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는가? 당시에 종이가 매우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종이가 보니까 굉장히 좋다 해서 그 성경책을 일일이 찢어서 방 안에 집에 도배를 해온 겁니다. 전부 붙여놓고 야 좋은 용지를 우리가 붙여놨다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그 벽지로 이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방에 있을 때에 빈둥빈둥하면서 뒹굴뒹굴하면서 천장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하면서 벽에 붙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말씀을 읽다가 호기심을 갖고 보다가 점점 그 성경을 통해 이 박용식이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박용식이라는 사람의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평양의 장대연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교회의 시초가 되는 널다리 교회로 그 박용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는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까지 전한 성경 그 몇 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 모인 우리들까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며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상실한 교회이자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이 사명이 있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한국 최초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알리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한국 최초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알리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 의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일보다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 갔으면 합니다. 인생 참 짧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인데 이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좀 살다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갔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많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계십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딱 드시고 옆에 분에게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한 성도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나 깨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이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 일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즉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성도 교회 공동체가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이자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식점 한 군데 가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식당이 좀 외진데 있고 좀 멀어도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음식 우리 아내랑 먹어야겠다, 우리 새끼들하고 먹어야겠다, 우리 친구들하고 먹어야겠다, 우리 부모님하고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식당도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그 맛을 보고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데, 그리고 그 맛을 누리며 사는데, 하물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귀한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본질에 충실한 성도인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하지만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가?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